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느 등대지기의 스토리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등대지기는 암벽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느 등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온 겁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난방에 필요하다며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등대지기는 아는 처지에 거절할 수 없어서 약간의 기름을 그 여인에게 공급했습니다. 또 하루는 어느 남자가 등잔불을 켠다며 기름을 요청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남자에게도 약간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 등대지기는 동네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기름을 준 겁니다. 그러나 월말이 되자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바람에 배 몇 척이 등대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등대지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질책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등대지기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처지가 바뀐 겁니까? 동생 야곱은 집안에 장남이 얻게 되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맙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과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분간하지 못하면 에서나 등대지기처럼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몰라서 실수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까지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류증 환자를 고치는 놀라운 이 치유의 소식이 온 도처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조사단을 구성해서 게네사렛까지 파견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오늘 본문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랄한 비난에 가까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복잡한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려다 보니 아주 상세한 세부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규범과 각종 규제, 조항을 정한 겁니다. 이러한 각종 관습들이 후세에 구두로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을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에는 수많은 규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규례도 거기에 있어요. 그 손 씻는 규례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 크기 이상의 빵을 먹을 때 반드시 하모찌라 부르는 기도문을 낭송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양손을 철저하게 씻고 말려야 하는데 입고 있는 셔츠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에 물이 닿는 것에 방해되는 반지나 또 손톱의 때나 기타 손에 묻은 찌꺼기 등을 미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손을 씻기 전에는 그 어떤 음식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행 중인 어떤 사람이 물을 갖지 않았으나 진행 방향으로 6.5km나 또 이미 지나온 방향으로 1.6km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진행 방향으로 6.5km나 또 지나온 방향으로 1.6km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천으로 손을 싸서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규례 사항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처럼 내려와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오랜 전통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랜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손을 씻은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통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기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해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없죠. 또 그들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서두에 소개한 등대지기와 에서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에만 집착했지 그 형식 안에 담고 있는 내용, 본질에 관해서는 지나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통이라는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들을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전통을 추구하는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책망과 지적을 그 사역의 귀한 원리로 삼고 우리의 사역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 틀에 갇혀서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해야 하는 사역을 행하지 못할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죠. 전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조상들이 세워놓은 좋은 전통들을 배울 수 있죠.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전통을 매우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바울은 지금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더 강력하게 하고 있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할 만큼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전통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전통은 지키고 계승해야 되죠. 그러나 전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을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탈무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탈무드를 날마다 읽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형식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마가복음 7장 6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말이 뭐죠? 전통에 집착하며 전통은 형식은 갖추고 예식은 갖추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좋은 전통이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처럼 전통을 중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죠.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14세기부터 16세기를 일컬어 암흑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 시대 유럽 대륙은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교황은 거룩한 성직을 팔아서 돈을 챙겼고 신부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수많은 사생아를 출산시켰죠. 교황청은 더러운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서 대낮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큰 건물들의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제도를 도입하죠. 그리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가르쳤죠. 면죄부 판매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도미니크스 교회의 소속의 한 수도사 존 터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닿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프링처럼 천당으로 뛰어오를 것이다. 그 연보계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딸그랑하고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어디로요? 천당으로 점프해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보다 고행이나 고행 성사나 헌금이나 미사 참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호도한 거예요. 그러나 독일의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규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1517년 그가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와 규례를 지적하는 95개 논조를 거기다가 붙여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의 출발이에요. 당시 말틴 루터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의견과 성경의 진리가 서로 반대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자네는 그 대가가 무엇이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나? 진리의 길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진리를 고백하게, 그리고 진리를 따라 나서게. 말씀이 폄하되고 있고 전통 때문에, 형식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않은 이 상황에 말틴 루터가 기치를 든 거죠. 규례가 중요하죠. 전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있죠. 신앙의 어떤 구조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조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죠. 두 번째, 이 전통 때문에 주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는 거죠. 이 전통에 갇혀서, 이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헛되이 예배했다, 헛되이 경배했다.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만큼 점점 멀어졌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한 위선적인 행위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 거예요. 헛되이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근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식이, 어떤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된다면 그 구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 예배 형식이 있죠.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형식을 좀 바꿨는데요, 어떤 교회 가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찬송 한 장 하죠. 그럼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죠. 대표 기도하죠. 또 성가대 찬양이 있죠. 성가대 찬양 끝나면 헌금하죠. 그 이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축도하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 순서대로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 정해진 법이 없죠. 어떨 때는 예배 순서를 다 뒤로 하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설교 전에 헌금을 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광고하는데 광고하고 헌금하는 교회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예배 오셨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왔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이 다 공개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찬송가로 찬송하면 어떻고 복음성가로 찬송하면 어때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어떤 분들은 주보부터 봐요. 주보 보시면서 오타를 확인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친절하게 저한테 전화하죠. 목사님, 이 오타가 났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전화하시는 분이 없는데 과거에 과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 고맙습니다만, 뭐 예배의 순서에 뭐 기도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찬송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복원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에 매여서 그 형식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좀 편안하지 못한다면 그 형식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의 예배 형식은 조금 바뀔 거예요. 제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바뀌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고쳐지는 거죠. 멀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연결되지 못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때문에 성경은 뭐라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이게 본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배하면서도, 서기관들은 예배하면서도 진리로 영어로 예배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 있는 거죠? 구조에, 형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어떤 구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속박한 어떤 형식이 있다면 뛰어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공급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을 넘어 그리스도의 미션을 수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 오셔서도 덜 중요한 것 갖고 집착하지 마세요. 덜 중요한 것 갖고 서로 따지지 마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중요한 것에 몰입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부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몰되었다가 시험 들고 깨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 흐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더 견고한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이 해방되고 기뻐지고 더 충만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더 중요한 것에 몰입하시고 열정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